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산 모습 어떻게 사셨나요?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결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주간, 전 주간 했던 걸 결산해보고 실망도 됐고 또 용기도 또 주고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랬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복이 너무 심했던 한 주간 같아요. 힘들었던 모습, 그런 모습이 한 주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죠. 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요. 그러나 마귀는 항상 흔들어 이렇게. 왜 흔들어? 계속 흔들어. 목회자는 안 듣는다. 나도 더 흔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늘 실망과 저주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왜 믿다가 낙심하는가? 왜 믿다가 낙심하는가?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이겨야, 이 채널을 이겨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 채널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를 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사단에게 물건을 세일하고 있었어요. 상품이 무엇인가 하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들이었대요. 그런데 상품 진열 때 한쪽 편에 이것을 세일하지 않습니다 하고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가 있었대요. 왜 그 물건이 세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물건은 아직 여분이 충분한데 이 물건은 여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더래 사단이요.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유용하면서도 아주 쓸모있는 물건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 물건이 없이는 나는 일할 수가 없대. 사단이가 일할 수가 없는 물건이 이 물건이래요. 이 물건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일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 야, 이건 100% 넘어갑니다 그러더래. 그게 무슨 물건인가? 바로 낙심이라는 물건이래요. 낙심이라는 물건. 그러면 사단이 대답하더래. 이 물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넘어가. 그래, 이거는 세일하고 이건 너무 상품이 부족해. 그러더래. 낙심이 들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낙심이 들으면 아름다운 꿈과 비전 다 사라져 버려요. 의욕이 상실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의욕도 상실해. 낙심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다.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면 이제 모든 사단이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그룹 모임에서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한 13년 전에 이미 이거는 제가 소그룹을 할 때 이걸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 얘기예요. 이거 구역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룹에 얘기한 거죠.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 있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다. 적당히 믿는 것. 교회를 나도 적당히 믿는 것.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 사명을 몰라서 사명을 찾는 사람. 사명을 심어야 삶의 목적이 분명히 지어진다는데 이 사명을 없으면 안 돼. 사명을 모르는 사람.
네 번째로 그 사람은 사명자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 열린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리더자는 이걸 봐야 돼. 자,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신도 설교 훈련을 하고 하는 건 리더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신앙의 위기가 오는가? 첫 번째는 사명을 잃어서 온다. 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온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으면 갈등, 파멸, 은사, 능력이 소멸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 사명을 찾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 즐거움에 이때부터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텔레비전 내용이 재밌기 시작하고 세상 부귀영화가 이제 보기가 좋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처지를 보기를 시작한다. 자기 처지, 내가 내 처지가 어떤 거야. 그렇게 해서 처지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주를 위해 산 것이 허사로 손해본 것으로 신세 한탄을 시작한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낙심에 주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불평해서 자기 학대에 우울증 걸린다 그 말이지. 이걸 걸린다. 이것을 양육에 대해서 꼭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럴 때 말을 듣기에 은혜 안에 있을 때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 이런 교육은 은혜 안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미래 은혜 쓰일 때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방주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방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마귀가 나도 걸렸구나.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뭐가 들었다 그러는 거죠? 마귀 들렸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보면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 들렸다. 마귀가 시험 주니까요. 할렐루야. 이 낙심할 때 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빠진다. 그 증거로 부정적인 의식 구조가 된다. 부정적이게 사로잡히면 압살롬이 돼서 교회는 반대 세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사람에게 하면 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리더를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 낙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처지나 자기를 늘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조명을 받아서, 내가 조명을 받아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가? 고난과 시련이 왔기 때문이다. 고난과 시련이 왔어.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시련이 오면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표적이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 염려는 온수 마귀가 들어오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 염려하는 것은 사단이 들어오는 표적이다. 온수 마귀가 들어오는 표적이에요. 같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에게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이게 마귀는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는데 아직 잔해 세력이 남았어. 이게 잔해 세력이 남았는데 이건 계속 우리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는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마귀는 거짓말. 우리가 뭘 이기려면 성령의 날마다 조명을 받아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 딸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아니, 목사님 뭐 한 번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지. 매일 뭐 성령 매일 성령 받으래요. 마귀가 한 번 오면 끝나나요?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령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조명을 받고 믿음에 서지.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다루면서 잡을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아이고 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시련에 오는데 전능하신 능력을 모르면 나가 낙심하게 돼. 하나님을 낙심하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많은 갈박한 자를 거선해 어떠한 자기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냐. 결박 후에 그 집에 강탈. 이미 성령이 와서 심리본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악한 걸 쫓아내 몰아내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거부터 전제해야 돼요. 그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서 나는 어떻게 하냐. 이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이 방법뿐이 없어요. 나 다 됐어. 나 목사 설교하니까 됐다. 에이라 뭐 거짓말이야. 딸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할렐루야.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성령 아니면 안 돼요. 따라 옆에 사람 인사해. 성령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돼. 절대로 안 돼. 세 번째는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만 해. 그래서 마음의 밭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복된 사람이 오라는 기도. 복된 사람이 오라고 기도해. 우리 교회도 맞아. 복된 사람이 오세요. 그래야 돼. 할렐루야. 복된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이게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천방직축되는 거야. 그냥 좋은 밭이 와야 돼.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이게 마음도 이런 분이 있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까지 결실하는 사람이야. 야, 이런 사람만 들어오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의 양육이 돼야지 친자식이라 생각하지 후 양육하고 훈련이 돼야 된다. 성도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 끝까지 용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가슴에 아프게 할 때 낳는 거다. 이게 양육은 내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낳는 거다. 그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이런 게 힘들어요. 목회자가 이런 게 힘든 거라.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그 중심 상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인생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망과 평안이요. 이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면 그건 그 쫓는 대로 가는 것뿐이야.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80%의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80%의 교인 생활이 종교 생활을 한다. 20%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는 거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교회에 이건 많이 잡아준 거야. 20%는. 난 0.5%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만큼 없어요. 그만큼. 제가 에레미야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에레미야를 강해하면 에레미야 심정이 내게 오거든요. 새벽 설교면 에레미야 심정이 내게 와요. 그럼 에레미야 심정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다 보여. 일주일 동안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다 쫙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경의 성령을 통해 그걸 조명을 받으면 에레미야의 심정이 내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미치면 그러니까 그러면 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아비의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전부 중심에 예수를 심어주는 게 제 설교예요. 내용을 보세요. 전부 그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신 딸의 신앙은 각자입니다. 제가 장로였을 때 신방을 목회할 때 마지막 신방을 전부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안 믿는 집사 남편으로 내 자리에 꼭 내 장로를 이제 목회를 하러 나가는데 꼭 이 자리에 와서 교회 다 출석하세요. 신방하면서요. 근데 그때 신방할 때 보니까 그 가정마다 다 악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뱀이 뱅글뱅글 다 이렇게 감아 있는 집도 있고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전부 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리를 메꿔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임장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안 믿는 집사도 남편들도 그래도 나는 목회를 가야 되니 어떡하냐. 어떤 분이 그래. 우리 집사님,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을게. 난 그냥 치마 잡고 갈 거야. 그래. 치마 벗겨줘요. 신앙은 각자예요. 딸의 신앙은 각자다. 아멘. 여러분 각자예요. 각자.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하는 거지.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여러분 안에 데려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는 것이다. 그냥 다니는 이것이에요.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것을 구하되 쉴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워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일곱을 기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라. 이 악한 세다 또한 믿다가 낙심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다니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지를 빨리 청소를 했으면 빨리 거기다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 잘 믿어야 돼. 따라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나갔으면 더 악한 친구 7을 데려오면 되겠어? 더 나중 형포도 더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 아멘. 어느 장로 부인이 신대원에 왔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 실제로 있다는 거. 실제가 있어. 공부하는 게 좋아서 왔다. 이 사람은 그냥 공부하는 게 좋아서. 믿지 않고 그냥 공부해서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나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삶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죠. 할렐루야.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은요. 우리가 뭘 알면 신학교 나오면 하나님을 안돼. 뭐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고 먹고 보고 마시고 다 했어. 같이 만져도 받고. 근데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는 알았다 몰랐다? 그때도 몰랐어.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똑같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따라해요. 예수 틀에 들어와야 예수가 나온다. 그게 성령이야, 성령. 할렐루야. 신대원에 가도 소용없어. 안다? 무슨 소용없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배우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넘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이것이 제 기도이자 지금부터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실제 인격적인 만나지 못하면 만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누구를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요. 아는 것, 체험의 지식. 아는 것은 체험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제가 성경을 쭉 봐도 그걸 오직 성령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라는 얘기. 예수님 딸의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라. 영생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딸의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권세가 받았다는 게 뭐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구원도 영접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봐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구원받은 다메섹에서 구원의 사건을, 예수를 만난 사건을 증거해요. 이게 자기가 만난 영접을 얘기해요. 따라 영접은 내 삶을 실제 만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이걸 영접하고 그분을 실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안 해. 그런 믿음이 있을까? 없어요. 실제 만나셔야 돼요. 실제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늘 지금은 확인을 해야 돼. 내가 믿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 확인합시다. 즉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영접 하나님 들으면 과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두움은 떠나는 거예요. 아멘. 딸의 사주, 팔자가 고쳐졌다. 이게 영접이에요.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 또한 너희를 일으킨 자 너희 예수 안에서 함께 먼저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본질상 우리가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에 같이 앉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이미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도 계시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 하나가 됐으면 나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거기 계신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존경하는 중에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솔직히 그래요. 난 욕심이 좀 많아요. 진짜 욕심이 많아. 모세를 보면 난 모세처럼 안 됐어야지.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더 조명을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실제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여기는 그냥 여긴 저 타향살이 온 거예요. 고향은 어디에? 저 새 예루살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이 새 예루살렘 거기에요. 아멘. 그냥 부르면 갈 뿐이야. 그래, 부르면 가는 거다. 뭐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은 하등에 저기 할 게 없어. 아니 부르면 돈 가져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들고 갈 거예요? 못 들고 가. 왜 이고 가시지? 지고 가시지? 못 지고 가요. 부르면 끊어. 왜?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는 타향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다 해결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에 이미 앉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서야 돼. 이 믿음을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그럼 흔들리면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깨달음, 확신, 갈 길을 알게 하신다. 이건 누가 주신다? 성령이 조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7절 2장 예배서 2장 7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그 안에 지극히 풍성하시 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다. 이 예배석계는 교회론이라 그래요. 교회론인데 이걸 잘못 이 건물의 교회를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예배서는. 예배서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석계는 예배서는요 기가 막혀요. 예배서는요. 자, 성경이 미치면요 그냥 성경이 꿈틀꿈틀 움직여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배서를 잘 알아야 돼요. 따라 예배서는 내 안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를 얘기해요. 이 건물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의 교회는 아무리 대리석으로 짓더라 아무리 좋게더라 이건 다 건물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게 내 안에 이게 안 되면 이건 그냥 무너뜨려 버려. 예루살렘도 무너뜨려 버렸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잘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가 사셔야 돼. 자기 부정이 계속돼야 된다. 골고다에서는 4개의 십자가 있다는 게 달렸다는 걸 명심해야 돼.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 조금만 하면 그냥 흔들리면 안 돼. 딸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돼. 진짜 흔들리면 안 돼. 자기 부정 늘 나는 그래서 내 자신을 1도 안 믿어. 1도. 솔직히 1도 안 믿어요.
오직 나는 쳐서 복종시킬 대상이지. 내가 자랑할 대상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목회에 어떤 길을 알아요.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할 걸 이미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야, 마귀가 참 견고하다. 틈만 주면 이게 삐집어 들어오는구나.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낙심이라 그랬잖아요. 낙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귀는 일한다. 낙심 오면 안 돼요? 형 목사도 소용없어. 누구도 소용없어. 낙심하면 다 큰일 나. 큰일 나.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 평안, 확신, 소원, 꿈, 환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강도에 섬토하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깨우쳐 주시고 보일보리.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얘기는 나를 보호하러 오신 거예요. 너를 이제는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성령의 온기 받기 전과 받고 나서의 삶은 180도가 달라져요. 180도가 달라져요. 우리에게 축복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한대? 딸에 다 죽어요. 성령 안 받으면 다 죽어요. 우리 이해되세요? 잘 하셔야 돼요. 성령 외에는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성령을, 거룩한 영을 부어주세요. 늘 그걸 기도해요. 근데 다 털어나잖아. 야, 민도청이 저럴 줄 몰랐잖아. 꼼짝 못해. 다 도망가. 왜 저 도망간다고 물어봤더니 뭐야, 그 캡사이신가 그 고춧가루 물 안 먹으려고 도망갔대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저 철옹성 같은 저 성관이가 다 드러나잖아. 형님 찬스, 아빠 찬스 다 드러나. 너무 찬스가 너무 많아. 내가 볼 땐 가득 양파처럼 계속 나와. 아이고. 그럼 이제 제대로 잡혔을까 안 잡힐까? 잡힐 수밖에 없어. 이제 감출 수가 없어. 그렇게 철옹성처럼 그랬는데 부정선거라고 얼마나 악썼는데, 야, 노태악인가? 그 집 앞에 가서 난리 치더라고. 아이고 참, 그거 보고 시안해버렸어. 야, 바뀌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함을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딸의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돼. 자, 2장 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황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자의 온 집에 가득 불에 같이 갈려니까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나야 돼요. 딸의 성령이 오면은 변화가 있다. 사람 각자 이렇게 하니까는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강구에도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
각 사람의 방언으로 자기의 말하는 것을 그거 다 놀래어 신기하게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난 사람의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쩌면이냐. 우리 메도포니아와 유다와 감바디아스인가 본토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갈릴리 사람 무식한 자들이 보니까 아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참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 거야. 성령이 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혀의 권세를 쳐요. 혀로 말을 바꾸게 만드셔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할렐루야. 왜? 방언의 은사가 나오면은 다른 은사는 뭐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지식의 은사는 안 보여도 방언은 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한 것부터 하나님 바꾸시려고 방언을 은사를 통해서 하는데 방언이 모든 은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을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늘 주님이 오실 날이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가깝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될지 몰라요. 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손색이 없어요.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서 벌써야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믿을 때가 가까운 것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행정하고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기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력을 위하여 육체의 힘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 늘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가 두리다니며 산길처를 찾는다 그 말에 같이 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처를.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에 더 할까 덜 할까? 더 하다. 마지막 때는 더 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자기가 마귀는 우리가 지옥이라는 음부라는 곳은 지옥은 우리에게 보내준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 끌려가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귀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뭐냐? 노아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믿는. 그러면 여기서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때를 얘기한다면 믿는 자가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적었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몇이야? 열이 없어 멸망을 당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워서 자만하지 말고 내가 신앙을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에 비춰서 늘 봐야 될까 봐지 말아야까? 늘 봐야 돼. 그래서 자신이 늘 우는 사자 이 마귀가 그냥 이 우는 사자가 다니는 두루 삼키를 찾는데 이 자를 뭘로 준다? 따라 낙심으로 준다. 낙심. 할렐루야. 빠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물질로 미혹하여 믿음을 떠나게 한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을.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좋은 거하고 신앙은 비례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신앙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북한의 신앙,
북한에 있는 신앙인과 우리 신앙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하늘과 땅이. 늘 우리가 이건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여기에서 물질이 많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진 말라 그 말이에요.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만 먼저 숨었고 이 땅에 주는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아멘. 네 번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시키려고 항상 틈을 엿본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고. 그래서 항상 성령 항상 충만해서 항상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 이것은 멸망이라는 이게 하기가 늘 틈을 엿봐. 늘 틈을 봐. 어떻게 하면 낙심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일하는 남은 걸 어떻게 줄까? 이걸 늘 마귀는 틈을 보고 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나 믿음 잘해.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딸에 100% 마귀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부터 전제하고 가세요. 이거부터 전제하세요. 이거부터 전제하고 가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오직 중심에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거부터 전제하고 가라 그 말. 이게 아니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끼리 싸우면 얘 둘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끔은 못 부러진다 그러지. 목사가 못 부러지면 뭐 성령 안 부러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늘 겸손하게 가라. 늘 겸손하게 가라. 할렐루야. 이게 틈 주지 마라. 항상 틈 주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영적 건강을 되찾는다. 첫 번째 믿음과 확신이 온다는 게 성령 충만하면. 같이 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것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 각 사람에 보이는 것이 17절까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15절부터 봅니다. 때에 제3시 너희가 생각할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그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사람의 육체에 부르주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말이 오려면 다시 성령을 부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마지막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댕기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이 땅에 성령을 다시 부어주세요. 7영 완전한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두 증인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능력을 자주자주 쓰지요. 지금 그런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마지막 두 증인은 이렇게 부을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겁니다. 하늘. 근데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나 시대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쓰셔야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시대의 두 증인 같은 종들 마지막 종들은 어떤 종이냐?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 아직 꺼내질 않았어. 때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봐갖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겸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딱 두 손 들 때 모세를 불렀듯이 모세를 불렀을 때 똑같이 모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얘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거야.
왜 그때 40살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80살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 불러요.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40살에다 불렀으면 지가 했다고 다 할까봐 안 불렀어.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요. 아니,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아니,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교육받은 사람이야. 말이 달변가야. 근데 말을 안 해서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양털만 치고 하늘만 바라보고 아이고 주여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 뻣뻣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쓰는 게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정도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잘못 알면 뭐 하면 뭐 두 증인이 뭐라고 아이고 뭐라냐 이놈들아. 그래 내가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잘 주워 들어갖고 계시록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뭘 안다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야 좀 하라라 그래요. 내가 그래 아직은 안 봤어. 성령이 아직 안 봤어. 그래서 아직 두 증인인 성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자동적 자유자재로 쓰실 때,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흔들지 못하잖아. 다섯째 나팔 불 때 죽일 수 있어요. 죽이지 못해. 왜? 죽이면 그들을 죽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정도를 지금 찾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난 그걸 알아요. 그걸. 할렐루야. 뭐 성령 오셨다고 뭐 긍정방을 뛰면 또 그게 뭘 한다고. 아이고. 난 그래서 그래 생각해. 자, 물어봅시다. 자,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초대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삶에서 전부 칭송을 받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성령 받았다는 교회가 그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능력은 성령 능력은 사도 바울도 나타났다니까. 예언했다니까요. 누가 내가 사도 바울이네. 사울 왕이 능력 받았다니까. 예언했다니까. 그래서 사도 사울 왕이 뭐 선지자라고 그래? 아니잖아. 우리 갱점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은사는 다 받아 달라 그러면 다 줘. 근데 삶이 중요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중요했잖아요. 마지막 때 두의 종들은 이 삶과 열매가 일치되는 종들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가 내가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성경을 계시록을 물리치고 볼 때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준비가 필요해. 그래서 아멘. 두 번째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제9시 기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보다 걷지 못한 이들이 사람에게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에 던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면서 나오니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것과 찬송하고 그는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일어난 일을 위하여 심히 놀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게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나타났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베드로 안에, 요한의 안에.
할렐루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역사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요한이가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딸의 성령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했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딸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의 이름을 쓸 권세를 내게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분이 하시도록. 그러면 고난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자랑하고 뭐하고 하는 목사들 쓸까 안 쓸까? 안 써. 진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포기한 정도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고난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고난을 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담대히 증거한다 그 말에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리는 판단하라. 우리를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없다 하니 담대히 말씀을 듣는. 누가?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령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조금 타락했어요. 성령을 한 달에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면 그것이 밟으면 그것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오늘 항상 그래.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이게 정반대를 얘기해. 지금 하는 거 정반대를. 근데 내가 이게 뒤돌아보면 너무 많이 온 거야. 저만큼 온 거야. 그래서 또 다리 글로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앞을 갈 뿐이야. 아유 하나님, 진짜로 징징대면서 갈 뿐이야. 울면서 갈 뿐이야.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뿐이지 뭐. 할렐루야. 네 번째는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의 손을 들어 그 여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함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들이 내 배를 지키게 6월절 후에 알 사람을 끌어내고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도들은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키우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예요. 기도를. 두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두 증인이 키우는데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낳는 거예요. 두 증인을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사명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 말에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야. 그래서 이건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명을 아끼 목숨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그런 건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는 초창기에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는 마지막에 사역을 마무리할 때 쓴 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거기 뭐예요? 내가 잡았다는 거, 이루었다는 거,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 달려갈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순교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라는 걸 내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채널이 아니면 절대로 순교 안 해요. 순교했다고 이 채널에 순교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순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순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 중요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바울 사도 바울의 13권이 내 안에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바울 서신 13권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섯 번째 세계 선교의 문을 열린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전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 이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파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너는 뭘 돈을 해서 무슨 교회를 진다, 뭘 한다, 왜 그렇게 돈을 끌어내냐. 나는 돈 있으면 난 선교하겠다 그래서. 돈 좀. 왜? 이게 여기에 초점이 달라서 그래. 초점이 달라서 그렇다. 기준점이 달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준점이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분이 회복되면 축복도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신분이 회복되면 축복도 회복된다.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인데 요거 1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또한 믿음으로서 있는 것이 은혜를 들어가면 우리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이도요. 매장 1장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총론장이에요. 근데 어떤 장에도 마찬가지예요. 5장을 볼 때도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1절은 내가 17절까지 이렇게 해석해 쓸 거야 라는 서론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모두가 다 회복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회복하는 거다. 창세기 1장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 얘기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집사님 손주가 여기서 축구를 찬대. 그래서 거기 구경 가야 된대. 그래서 가시는 거야. 축구 선수인데. 약속을 하니 어떻게.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요거 5장 1절로 17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환경이 화목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된다. 따라해. 환경이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된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그 사람 환경이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냐? 영이 회복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환경도 회복되고 모두가 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회복되면 삶의 풍성해진다.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삶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다. 신앙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진단할 때 신앙의 기준점을 볼 때 환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환경의 기준점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환경의 기준점에 따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기준점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인격, 철학, 윤리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다. 세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선한 일을 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를 명심한. 이거 역시도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역시도 이렇게 보는 기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 인도하심이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할 일, 즉 사명을 말한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신앙이 나쁘면 브레이크가 결정적인 일을 검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제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세 단계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번째 뜰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낙심하는가? 믿다 왜 낙심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낙심이 가장 마귀가 주는 가장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거 바로 서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